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오케이. 전용 얘기했잖아. 저 일기장 한참 돌려쓰다가 메모로 쓰였거든요. 그때 쓰는 거 같은데 되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요. 사진이나 이런 거 막 추천해드리고.
저희가 주일오후 찬양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네. 아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을 조차 만드셨다고 하는데, 누구는 외적인 어떤 형상을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내적인 모습, 하나님의 그 성품이죠. 이런 모습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이 형상들을 다 잃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없다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정욕을 따라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말씀을 하셨죠. 열성을 갖고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을, 절제를, 인내와 경건, 또 신도 간의 우애와 사랑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열성을 포함해서 9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을 갖추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또 갖추고 있는 것들은 넉넉합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갖추어야 되고 갖추고 있는 것들이 넉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세요? 그렇지, 내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 9가지 모두를 다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갖출 뿐만 아니라 넉넉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흘러넘치는 거죠. 넉넉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9가지를 갖추고 넉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가지를 말씀을 하셨죠. 하나는 예수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 이걸 알려면 골로새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라고 하셨죠. 하반절에 하나님을 점점 더 아는 것은 결국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어떻게 아느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곧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즉 9가지를 갖추고 또 넉넉하게 되면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이렇게 열심을 갖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게으르십니까? 그렇진데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그 9가지를 갖추고 넉넉하게 되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그 열매 맺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그렇죠? 예수님과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의 사건을 보게 되면 열매 맺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 있죠. 마가복음 11장 12절에 이 말씀들 쭉 보게 되면 베다니를 떠나 가시게 되면서 몹시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멀리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됐죠. 그래서 가까이 가셔서 열매를 좀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들여다 살펴보셨는데 잎사귀밖에 없었죠. 근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덧붙여져 있습니다. 제철이 아니었대요. 다른 복음서에도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만이 제철이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철이 아니면 무화과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무화과의 특징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철이 아닌 걸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도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3월 달에 먼저 맺는 열매가 있어요. 타크시라고 그래요. 언제가도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3월 달에 첫 번째 맺는 열매를 타크시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찾았던 건 타크시입니다. 이 타크시가 없게 되면 8월 달에 본격적으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달에 타크시가 있으면 그해 무화과 열매를 맺어요. 근데 타크시가 없으면 그해 8월 달에 맺는 본격적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건 바로 타크시였어요. 타크시. 먼저 맺는 열매. 잎사귀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주를 내리셔가지고 결국 그 다음번 제자들이 지나갈 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이런 그 일이 일어나게 됐죠. 9가지를 갖추고 또한 넉넉하게 되면 타크시도 열리고 8월 달에 맺는 본격적인 본 열매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넉넉하게 되는. 보통 열매하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얘기한 이 9가지를 우리가 갖추고 넉넉하게 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 9가지를 갖추지 못하고 또 넉넉하게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역시 2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근시안이거나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시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단순히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근시안이라는 것은 앞일이나 사물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눈앞에 부분적인 현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그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근시안이 되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근시안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비유의 말씀에 나온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들은 신랑이 오는 걸 알아요. 반드시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름 준비해두죠. 그러나 나머지 5은 아무런 준비도 해두지 않아요. 근시안적인 인간들이라 그래요. 앞으로 있을 것을 전혀 내다보지를 못해요. 신랑이 늦게 온다고 안 옵니까? 신랑이 늦게 온다고 하느냐고요. 반드시 오거든요. 슬기로운 5 처녀는 이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언젠간 반드시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 뒀던 거죠. 그리스도인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시안처럼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 급급한 이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하면 이들은 반드시 9가지를 갖추어야 되고 넉넉하게 둬야 돼요. 그래야 근시안적인 인간이 되지 않고 앞을 내다보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현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면 자기 옛 죄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잊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잊어버린 이런 그 단어가 있죠. 이 말씀의 뜻을 찾아보게 되면 그 의미는요, 잊어버림을 취했다, 잊어버림을 얻게 됐다, 가졌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즉 의도적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성을 다해서 9가지를 갖추지 않으면 후퇴해요. 신앙은 제자리에 머물러서 현상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열성을 다해서 9가지를 갖추고 넉넉하게 되지 않으면 뒤로 후퇴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신앙은 현상 유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해 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서게 돼 있어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은 마치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물결 따라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9가지를 얘기할 때 그 전제가 뭐였어요? 열성이 있습니다. 열성을 다해요. 열성을 다해요. 뭐를 하더라도 열성을 다해서 그 9가지, 8가지를 우리가 갖추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성을 다해서 취해야 하는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옛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해졌다는 그런 그 확신을 갖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후퇴하여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소정한 은혜의 것들을 잘 갖추게 하시고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남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갑니다. 있는 곳에서 예수의 향기 날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을 들고 화성 찬양 하시겠습니다.